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작년 성탄절 무렵에 교도소 성탄절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대정동인가요? 그곳에 있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큰 강당인데 밖에서부터 찬양 소리가 아주 은혜롭게 울려 퍼졌어요. 안에는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 한 10명의 찬양대가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앉아있는 수백 명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게 염색들을 못하니까 다들 머리가 하얘서 도대체 저분들이 나이가 어느쯤 됐는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해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놀랐어요. 야, 저렇게 은혜로운데 저분들이 어쩌다 여기로 왔을까? 다들 사정이 형편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그런 찬양하는 무리 중에도 몇몇 사람들의 날카롭게 빛나는 증오에 찬 눈빛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 눈빛과 마주치면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확정된 사람들이죠. 억울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죄인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억울하게 왔다며 분노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안타까운 건 법으로 그들을 사회에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가두어 놓긴 했지만 법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교화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에 의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깨닫게 된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찾게 된 겁니다. 또 율법은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구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르친 것을 행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어기면 그게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즉 그 안에 기록된 선한 행위로 죄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전에 지었던 죄를 그것으로 허물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만 하듯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요, 율법으로는 죄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하신 거룩한 분을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형을 시켜버린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도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율법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즉 율법의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오히려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 아래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율법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이 1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비결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때 오늘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들을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율법에 대해 죽어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법 아래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인생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마음껏 행하시도록 나를 끊임없이 드리는 지혜로운 인생, 칭찬 듣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의해 판단받거나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 주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예수를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하며 정결하며 주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주께 나를 드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께 자기를 드리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 나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기적도 베푸시고 주님의 치유도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암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하고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도 우리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강건함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날을, 자녀들의 앞날을 또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 맡기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또 놀라운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의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에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귀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